오늘 거룩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화평입니다. 먼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2절에서 세 가지 이 질병, 나병, 그리고 유출증, 또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이 전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이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죠. 또 의도하지 않게 이런 병이 걸렸는데 추방을 당한다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방은 영구적인 추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 환자는 영구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시적인 격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질병을 혹은 죄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 회복과 또 정결의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이 밖에 있는 자들, 진영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런 기록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치유하신 적도 있으시죠.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영문 밖으로, 이게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리는 영적인 죄, 영적인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혈루증, 나병 이런 것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죄들, 질병들을 경계하고 또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과정과 함께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약속의 땅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6절에 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었던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6절의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이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 간에 범죄한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죠. 20%를 배상해내야 합니다. 원금과 함께 20%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범죄했다면 그것에
원금과 이자까지 20%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겠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이죠. 언젠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맞는 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생활 다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어요.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인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생활 방식에 맞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서로 간의 분열,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셨어요. 20%를 배상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말씀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화평을 앞선 거룩과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공동체의 원칙이었어요.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셔서 분리를 시키시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자 이 사람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전염병을 막 퍼뜨리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떠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도리어 질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퍼뜨리는,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백신을 퍼뜨려서 우리 공동체가 정화 능력이 있고 자정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거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한 것은 하나님께 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